할렐루야. 2020년 6월 7일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잘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마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것이 복 받은 것 아닌가, 정말 언뜻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또 잘 사는 것과 복 있는 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한민국에 못 살던 시절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통 그냥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부자는 다 행복하고 보람있게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사는 사람처럼 보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만약에 돈도 많은데 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좀 구분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돈이 많은 부자는 정말 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또 좋은 추억은커녕 나쁜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인가? 아니 어쩌면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돈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비록 많이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 보람 있게 사시는 분,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사시는 분들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그 좋은 관계를 맺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것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요. 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써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 좋은 거지요.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또 보람 있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추억 만들어 살아가는 것도 그런 삶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래서 참으로 삶이 행복한 것,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삶은 무엇일까? 돈도 없지요. 행복하지도 않지요. 보람 있는 삶도 살지 않고 주변에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해져서 관계가 나빠져서 멀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은 최악의 삶이지요.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돈은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자기를 조금만 희생하면 그리고 섬기면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귀한 은혜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작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조금씩 나눠보려고 싶은데요.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보면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송을 만들 때 사람들은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곡들, 그런 것들의 가사를 이제 보면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곡을 만들고 또 널리 찬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들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또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를 보면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는 감격스러운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의 내용도 있습니다. 탄식하는 시가 있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셨나이까,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시편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편의 내용 가운데 아주 강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같은 것 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의 내용은 마치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당당하며 어떤 위험과 위경을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같은 경우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결단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시편 119편 34절 같은 경우도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을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또 42편부터 72편까지, 또 73편에서 이제 89편까지, 또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이제 되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이 5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파트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에 관한 내용,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복을 주셨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에 관한,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그런 것으로 많이 이제 시편이 나와 있고요. 또 43편부터 72편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 광야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1편부터 107편부터 맨 마지막 150편까지는 신명기에 관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시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의 또 한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편에는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시편에 많이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치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실수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을 고백하는 이제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는 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천만인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애워싸고 또 자기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만이 아니라 다윗이 환난과 또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갔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윗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엄청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늘 당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시편 가장 먼저 나오는 1편 1절 첫 마디는 어쩌면 시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시편 1편 1절 그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편 1편 1절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이잖아요. 죄인들이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자, 자기만 아는 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더 적극적인 표현은 그런 자리에 앉을 상황이 혹시 올지라도 일부러 피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런 자리가 올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겠다. 그것이 지금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편 1편 1절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요, 지금 악인, 그냥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 들이라고, 이 세 군데 똑같이 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나서 악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많은 거지요. 죄인들이 많은 거고 오만한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할 때, 만약에 한 사람이 나를 유혹하면 그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서로 입을 맞추어서 한 사람을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유혹하면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유혹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유혹하면 그 유혹은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저런 데 빠져들 수 있나? 저런 일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주변에 꽤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정상적인 이성과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데 빠져들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무리를 짓고 때를 지어서 같은 목소리로 입을 맞춰서 와서 유혹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치 왕따 당하는 느낌이랄까, 소외당하는 느낌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들의 꾀, 유혹을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다 복수로 여러 때를 이어서 나한테 접근해 왔을 때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시편 1편 1절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긴밀한 관계라면 그 소리겠지요. 아무리 많은 때를 지어서 왔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 만만한 얘기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 왔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입만 열면 하나님 찾고, 입만 열면 믿음 성경 너는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핀잔을 주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려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 훗날 뒤돌아보면요,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마치 멸시하는 것처럼, 왕따시키는 것처럼, 핀잔 주는 것처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힘들고 사람들이 눈총 줄지라도,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라는 것은 알갱이가 없는 껍질만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열매 대신에, 알맹이 대신에 껍질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 털터리가 되는, 어쩌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차분하게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찬양과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변하고 악한 자들의 달콤한 말로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